할렐루야.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죠. 오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 있죠?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공생의 기간을 쭉 살펴보고 복음서를 썼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한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지만 그 사건을 진술할 때는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내용이 달라요. 사람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쭉 수요 예배 때마다 강의하면서 많은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구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먼저 빌립을 만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빌립에게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죠?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 말은요, 빌립이 평소에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지를 아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침 뭔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 줘야지.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알려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을 찾아서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빌립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거,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이게 뭐예요? 결국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그러니까 빌립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 언제 오시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요,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난과 고통과 압제에서,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이 빌립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다시 기대하고 꿈을 꾸는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여러분, 괴테의 자서전 중에 시와 진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괴테가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젊은 날의 강력한 소망은 내가 바꿀 세계에 대한 비전의 선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시절 강하게 뭔가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품게 되면요, 그 소망 자체가 앞으로 내가 바꿀 어떤 세상에 대한 비전의 선취, 여기서 이미 맛보고 이루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 날은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할 시기임을 괴테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빌립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릴 그 왕을 강렬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상상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 빌립. 그런데 드디어 그 장본인을 눈앞에 만난 거예요. 예수를 눈앞에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는 법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삶이 팍팍해질수록, 먹고 살기 바빠질수록 점점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게 너무 낯설어지는 것 같아요. 그저 현실만 보고 현실을 삽니다. 꿈과 비전은 그냥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요, 때로는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취업의 문은 너무 좁고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기도 힘들고요, 아이를 낳을 엄두는 내지 못하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헛된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근거 있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 하나님 주신 희망은요, 근거가 있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희망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청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늘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소망을 못 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마다 때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현실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질문하고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 주님 주신 위로 경험하고 다시 용기 내어서 일어서는 사람, 다시 주님 주신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라고 했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흥분된 상태로 나다나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은요, 조금 냉담한 반응이죠.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다나엘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묶여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요, 이 미래의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사상과 철학도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해는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넓은 평야를 소유한 지주들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들이 모여 사는 촌동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 하루 입에 풀칠해서 먹고 사는 소작인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동네. 나다나엘은요, 그 장소와 출신이 주는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지 따지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만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어때요? 얘가 어디 출신이지? 대구 출신인가? 서울 출신인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얘가 서울대 나왔나? 연대 나왔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보는 가능성을 척도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래요. 빌립이 왜 와서 보라라고 했을까요? 어디 출신인지, 뭘 공부했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와서 보라, 주님 만나보라, 직접 만나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다나엘 안에는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소의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어두우니까요. 현실에 변화가 없으니까요. 평화는커녕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고통은 계속 늘어만 가니까요.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다 오는 것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 그렇죠? 예,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죠. 다른 말로 간사한 사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요, 남도 속이고 간사한 사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간사한 게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조상의 치명적인 약점, 속이고 간사한 것, 그것을 상속받지 않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질서도 없고요, 남 속이면서 남 뺏어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던 그 사회에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자기 소출 정당하게 누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다나엘의 모습을요, 주님이 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 어땠을까요? 이 사람 좀 볼 줄 아네. 으쓱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죠? 나다나엘도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보았대요. 어디 있는 걸 봤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언제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일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가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이스라엘 소작인들이 약탈당할 위협 없이 자기 소출로 평안히 살아가는 시대,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을 관용적인 어구로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땅을 평화로 통치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그리고 자유를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자주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나다나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마 그 나무 아래서 이런 독백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봐요. 지금부터는요, 나다나엘이 마음으로 한 독백을 제가 상상해서 써본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이 땅은 여전히 로마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율법은 손에 들고 있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너무도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왜 늘 로마의 명령 아래 살아야 합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왕자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날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그냥 살아. 현실에 순응하는 게 지혜야.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다시 율법을 펼쳐봅니다. 모세가 들었던 음성,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회복의 환상,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평안은 너무 작고 너무 잠시뿐입니다. 제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체념도 있습니다. 때로는 푸념도 흘러나옵니다.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굽은 역사를 바로 잡으실 것을,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을,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다시 저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약속을 또다시 붙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 이런 고백과 독백들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봐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나다나엘의 이 독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헤아려 주지 않을 것만 같은
자신의 그 독백,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이제 독백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서서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요, 아무 말 없이 또 힘없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얘가 오늘은 너무 힘이 들었구나. 묻지 않아도, 다 말하지 않아도, 막 울면서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아십니다. 나 혼자만의 쓸쓸하게 했던 그 독백도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아무도 몰래 혼자 흘리는 내 눈물도 주님이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수고하고 헌신할 때,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수고를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소리 없는 절망의 탄식을 아시고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도 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들었고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날 보아주지 않고 내 소리 들어주지 않고 날 알아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주님을 기억 못할 때가 오겠죠. 나이가 들면 주님도 기억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그 아래에서 현실의 아픔, 또 현실에 막혀있는 벽, 우리 인생의 무게를 끌어안고 우리는 독백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더 신뢰하게 하셔서 또다시 소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 주님은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내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요 알아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 우리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다시 또다시 신뢰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 인생을 미리 아시고 그의 탄식과 그의 쓰라린 마음과 그의 조용한 홀로의 고백을, 독백을 우리 주님 미리 다 들으시고 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막혀있는 벽이 너무나 높고 두꺼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이 살아가는 시대, 소망을 품기 힘겨운 이 시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소망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근거 있는 희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